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크게 합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본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거기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내가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말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마치 자기는 이 종교 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구원을 해주고 또한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런 자기 착각에 많이 드는 수가 수없이 많지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삶이었고 지금 현재도 그 삶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23장에 7화를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너희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말은 지키되 행함은 본받지 말라. 저는 신앙이 행함이라고 봅니다. 말이 아니라. 예언도 그래요. 예언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언이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그 말 그가 하는 말은 지키되를 거기를 영어로 보면 must obey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그냥 이해하고 여기서 머문다면 아무것도 일어나들 안 해요. 오히려 교만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외형적으로 종교에 그 모양을 내기를 위해서 형구를 크게 달고 옷수를 크게 달고 순 종교 의식,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 남으로부터 이렇게 모양새를 내서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데다가 맞춰지죠. 그런데 신앙은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순간에 누가 오겠습니까? 검은 천사가 오든 화이트 천사가 오든 분명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은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조롱을 당할 거라는 게,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믿음은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데서 거기에서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죠? 외식하는 자. 그래서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는 무덤을 그 시신이 묻어있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힐을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이쁘게 단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겉에 이 무덤이 모양이 이쁘다고 해서 그 안에 그 뼈들이 가득한 그 흉한 게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에 씨름을 하듯이, 선한 싸움을 싸우듯이 씨름을 하듯이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지. 근데 수많은 사람이 종교 활동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면서 마치 자기도 착각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보면.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이
지금 착각을 하는 신앙생활인지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갔는지 진짜 하나님이 상급 안에 들어갔는지를 가만히 옆에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한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전쟁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과 5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세가 아말렉이 침범했을 때 그들은 완전 중무장을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무기라는 거는 거의 장수들이나 칼 하나씩밖에 못 가졌어요. 근데도 그의 전쟁 속에서 뭡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아말렉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쌓았을 때 그 모두가 굶어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똑똑한 사람 뭐 아주 대단한 사람 몇 명의 그 특공대를 쓴 것도 아니고 그 성 밖에 문둥병 몇 명이 있었어요.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을 것이고 바깥으로 가서 차라리 얻어먹자 하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능력이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죠? 천군 만마가 막 그냥 저쪽에서 달려오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다 떠났어요. 제가 몇 가지를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체험을 시켰어요. 두려움의 영, 좌절의 영, 낙심의 영,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이 성경이 어떻게 이게 저기 된 왜 그 많은 군대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냥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가? 두려움의 영이 들어가니까 바람 소리 낙엽 흔들리는데 간이 녹더라고. 낙심의 영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장 낙심하는 사람이었었어. 그 영을 한번 체험을 하게 시키는데 낙심을 하는 영이 탁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미쳤네. 지금까지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뭔 목회를 한다고 이 짓을 하고 있지. 막 그냥 모든 게 두렵고 낙심이 팍 드는 순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지금 가장 여러분 지금 치유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보여지는 사역 중에서 제일 낫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가 다시 변질되면 어떡할게요? 제가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우리 안에서와 바깥에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삼키려고 막 대드는 거야. 그래서 만만한 게 아니라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제는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었다면 전신 갑주를 왜? 일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신 갑주가 필요 없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막 한참 이렇게 난다 긴다 하고 돌아다닐 때 어떤 분이 기분 되게 나쁜 소리를 하더라고. 목사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저는요 영의 사역자 치고 안 넘어간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는데 기분이 무진장 나빴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는 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의 원턴 원치 않은 영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없는 전쟁을 해야 돼요. 수없이. 그래서 수없이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는 다가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이다 이거야. 왜? 나를 매일 죽일 정도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기는 이 영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싸움이야. 이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꼭 사람을 통해서 막 화가 나게 하고 막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막 제시해가면서 사람을 북돋게 막 던져.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에 이 지금 육신대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랍니까?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 산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저는 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던 것들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둑알 두듯이 저를 움직여 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때 당시 앞에서는 한없이 내가 이것을 뭐 이루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어떠한 산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길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지금요 이 사상, 이론, 이 세상 속에 있는 수없는 이 가치관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이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지식적이고 상당히 교양적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면 전부 다 꺾어 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정부마다 이명박 정부가 있었고 박정희 정부가 있었고 김대중 정부가 있었고 김영삼 정부가 있었고 그때마다 그것이 마치 그때 정부가 옳은 이론 같았지만 나 한 세대도 못 가서 막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이것들이 첫째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이것이 잘못됐다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해야 한다 이거죠. 이걸 갈아엎는 게 믿는 사람의 방법이다 이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사람의 종이 될래. 현행 법상에 어떤 때는 하나님 법과 다른 때가 있어요. 그때 때로는 세상 법에 저촉을 받아서 뭐 진역을 가게 되면 가더라도 하나님 법을 따르게 되면 따라야 한다 이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지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이론, 세상 가치관 모든 이 세상에 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 말씀과 다를 때는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제일 사람을 움직이는 건 생각과 마음이라고.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를 하나 기준으로 병으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게 병이 하나도 빨리 사람들한테 전염이 안 되고 빨리 이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모두가 가고 뭐 사람이 죄를 짓던 뭐 도덕적이든 뭐 종교적으로 뭐 문제가 있던 이런 건 관계가 없이 이런 것이 잘 안전하게 관리가 되느냐가만 문제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떻게 본다면 첫째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고 가고 하나님은 나팔을 부른 것이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가고 이 과정 속에서 정신을 차려서 이제 온전하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이것을 허락하. 이게 전혀 같은 적에서도 각도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에서 한없이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법하고 하나님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를 때는 때로는 하나님법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세상법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다 이거죠.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토록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이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람을 하나님 죄를 알리는 데에만 국한된 거지 이걸 갖고 사람을 바꾸고 구하든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뭐로 보면 되냐면 시어머니로 보면 돼.
틀린 건 아니야. 맞아. 맞는데 그걸 갖고는 구원이 되고 그걸 갖고는 사람을 바꾸들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교육시킬 때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잘못을 합니까? 법으로 보면, 율법으로 본다면 그놈의 새끼는 맞아 죽어야 맞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걔가 사람이 바뀌어지고 걔가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율법은 시어머니를 보면 돼요.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건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친정어머니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야. 같은 틀린 걸 봐도 사랑으로 덮지요. 하고 이해를 하죠.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걸 이렇게 못했을까. 이게 얘가 지금 못하는 건 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하면서 사랑으로 계속 돕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이 삶에서 이 세상 사는 사람보다도 더 온전한 이 사랑의 삶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할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뭐랍니까? 너희가 방언을 하고 또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뭡니까?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예언의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뭐라고 합니까? 네 전 재산을 네 몸을 불살르는 그 희생을 했다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하나님의 능력도 나와야지만 내적인 그 인격적인 사랑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우리 성도들 간의 삶 속에, 우리 가족 간의 삶 속에 율법으로 되면 서로 싸워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면 서로 싸워요. 근데 시어머니 눈으로 보면 싸워요. 근데 친정어머니 눈으로 보라 이거야. 막 못해준 게 안타까운 거야. 내가 못해줘서 얘가 이 고생하는 게 내가 집이라도 한 잔 넓은 거 사줬으면 얘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하며 그 잘못을 갖다가 내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야. 기독교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율법으로, 하나님도 율법으로 저기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다니, 예수님의 그 핏값의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걸 지금 덮어놓은 거야.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 간의 관계, 가정에서 삶 속에 우리의 열매를 반드시 내놓으라는 거야. 오래 참는 삶이 있어야 하느냐 이거야.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말할 자격이 없다고도 한 부분 봐요. 그렇지만 제가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날 사람이에요. 이게 무진장 참는 게 이게 일이야. 막 화가 나면 막 벌벌 떨려가지고 주먹도 막 안 나갈 정도로 막 이 극도로 막 이렇게 됐던 성격이 급하고.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봐도 너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다는 게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거듭나고 정말 나는 지금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 삶을 네가 살지 않으면 너는 열매가 없다면 내가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하고 목적 자체가 종교 활동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근데 수많은 90% 이상이 종교 활동에다 마치고 있다 이거야. 종교 활동에다. 하고 그러면서 오래 참으라고 하면서 또한 뭡니까? 온유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우라는 거예요. 이 동물을 한번 봐봐요. 싸나운 동물은 어디가 있죠? 높은 산에가 있어요.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요만한 그 쌔밭 이게 뭐야 이 애완견들은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아. 우리 집에 개를 2마리 키웠는데 슈나이저를 나는 1년에 병원을 한 번 안 가는데 얘들은 매달 병원에 가고 매달 미용하러 다녔어. 왜? 온유하야 하나님 품 안에 살아. 온유하야. 싸나우면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이 영성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싸나워져 이게. 왜? 막 부르짖다 보면. 근데 이것이 온유로 안 바뀌면
일 저지르고 본인만 계속 고통 중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사랑, 이게 그 사랑,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사랑을 프리즘에다 딱 넣으면 이렇게 여러 종류로 다 이게 나온다는 게 사랑의 정의를.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기가 될까요? 나랑 비교가 되고 내가 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되죠. 근데 모두가 서로가 축복해주고 그러는 인간성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게 쉽게 해서 꽈졌어요. 이게 꽈배기 공장처럼 꽈졌어. 그래가지고 남 잘 되는, 뭐라고 우리 말이 있잖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사실은 먼 사람보다 사촌이 땅 사면 축복해 줘야 하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인간은. 근데 이게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내가 깨닫고 있으면 그걸 갖고 시기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도토리 키재기 시기로 다니면 그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고향 공주인데 거기를 이렇게 가보면 옛날에 거기서 뭐 누구 내가 부자고 누가 주먹에 세고 누가 삭 잡고 누가 뭐 대단하고 막 그런 걸 가서 이렇게 보면, 아유 서울에 한 동도 안 돼. 거기서 뭘 그렇게 싸웠는가 하는 마음이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와요. 우리는 스케일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자녀다운 세상의 눈으로 봐봐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해외 사역을 사실은 좀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야가 상당히 넓어져요. 상당히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보는 눈이 보여져요. 이게 많이 다니다 보면. 또한 뭡니까?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자식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권력 자랑 막 이 자랑 막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랑이 왜 나옵니까? 교만해서 나오죠. 제가 교만한 사람들은, 저도 요새 약간 교만이 있어 그러니까 어깨 50톤이 잠깐 왔는데 이 목하고 어깨 쪽에 아파. 왜냐하면 목이 굳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목이 굳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이거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이는 거야. 이걸 육을 죽이는 거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도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영을 받으면 그분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불만 뒹굴뒹굴 둥그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어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지옥이 영원한 것을 그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5년, 10년, 20년, 30년 사는 결과에 영원한 천국 지옥을 가야 하는데, 형벌을 받고 상급을 받아야 하는데, 수없이 성경은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인간은 막 화가 나면 막 욕을 하고 가서 막 어떻게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위해를 가한 걸 몇 배를 가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건 육의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 안에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항상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주님이 지금 원하느냐 이거야. 주님이 원하느냐 이거야. 왜 그렇게 살아야죠? 왜 그렇게 짓밟혀야죠? 왜 이렇게 조롱당하며 살아야죠? 이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만물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을지언정, 조롱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제가 보면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 영원한 축복을 준다고 해요. 두 번째, 이 땅에서도 축복을 분명히 준다는 거예요.
저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쭉 봐봐요. 대부분의 자식들이 잘 되더라고요. 본인이 건강이 회복되더라고요. 하고 영의 세계를 정상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예수님을 종교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절대 그래서 이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으면 남하고 부딪힘이 없어요. 자꾸 이 교만하고 하다 보니까 남을 막 더 칼질을 하게 되고 마치 앞뒤 전차식으로 막 이 사람도 받고 뒷사람도 받고 아랫사람도 받고 윗사람도 받고 막 봐도 되는 거야. 무례히 행치 않고.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네가 아무리 목사라도 연세든 분한테 부모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이 서로가 있지만 또 연세 들고 저기 하면 그것을 다 근데 우리 저기 평창에 저기 형제님은 그냥 이제 머리가 이제 젊어져서 이제 반말을 하야겠어. 너무 젊어져서. 어쨌건 간에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굳이 말래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산다고.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져요. 물질이 막 다스리고. 근데 우리 또래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 내가 내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내 손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가고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바라보고 가고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왜 하나님 미랄이 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창조주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러 왔다면 어째 그것이 예수님만에 해당되는 거냐 이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서 남을 위해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보람. 참 진리 안에서 그 가치를 알고서니 행복을 찾아야지.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요. 가고 나 봉사를 해도 자기 명예를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정치를 저기 해도 막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네 이익을 위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희생하고 봉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구워주는 자가 되게끔 주님께서 만들어주고 가고 한 목사님이 90이 된 목사님이 미국에서 아주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케네스 해겐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건강이 23세의 건강을 갖고 있대요. 90살인데. 그래서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 축복의 얘기, 이 혀를 놀리는 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이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하는데 항상 믿는다고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이 그대로 와져버리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계속하면 이게 사람도 90의 젊은이처럼 이빨에 충치 하나가 안 나고 모든 건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세상 논리와 맞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복을 줄 것이고 그분이 책임을 질 것이고 그분은 지금 성경 속에서 뭐라냐면 네가 내 뜻대로 살으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뿐이 아니라 네 후손을 천대에 걸쳐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천대에 걸쳐. 천대는 뭐냐면 숫자 실 것도 없이 영원히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 네 후손을. 가고 우리 생명은 지금 주님께서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야.
이놈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했구나. 이렇게 슬픔을 당함에도 또 이렇게 기쁘게 했구나. 이렇게 멸시를 당함에도 또 이렇게 기쁘게 했구나. 이놈은 또 잘하다가 옆을 뺐구나. 얘는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계속 우리는 카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이 앞에 있고 위에서 보고 이것을 100% 알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매인받았다고 바울사도.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 세상 사람은 압제를 당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이 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놀라운 이 땅에 그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 케네스 에겐 같은 경우도 이 어렸을 때 심장병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동영상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 봐봐요. 이 세계에서 희락의 영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몸이 약하고 병들었고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의사들만 오면 전부 다가 100만 분의 1에 살 수가 없다고 다 진단을 낸 거야. 근데 연세가 든 노인장으로 다니 얼마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아주 그 집회를 화려하게 한 것이 유튜브에 들어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분의 특징은 희락의 영이 그렇게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몸소리를 낼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막 넘쳤어. 그분이 임하기만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삶을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말고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불의에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8절에 뭐랍니까? 육신의 씨를 뿌리는 사람과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을 하다 보면 참 답답한 때가 많아요. 평생에 육신의 씨를 뿌려놓고 지금 빨리 문제 해결되는 방법을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농사 짓는 거하고 비교돼요. 물론 예외로 다니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뭘 뿌린 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따 봄에 보세요. 밭에다 뭘 심었느냐는 반드시 그게 나. 콩 심은 데 곧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영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씨를 뿌려야 한다 이거죠. 근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체의 씨를 계속 뿌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이거죠. 종교의 씨를 뿌리는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인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답게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눈만 뜨면 3차원의 세계입니다. 현실의 세계고 계산기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영원한 그 나라는 영원한 그 생명은 지금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이 삶이 많은 이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또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항상 주님께서 당신이 택한 사람을 부르고 때로는 만약에 전 두 가지의 은혜를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걸 보아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졌을 때 환도뼈를 분질러서라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환도뼈를 분질러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그 징계의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안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면 평생에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믿음을 잃어가지고 예수 계신겨? 예수가 있는겨? 이런 헛소리나 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의인이 있었다. 근데 그 의인이 불의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그 공의는 다 없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악인이 있었다. 너는 결코 너는 죽어야 할 것이다. 죽는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전리품과 그 도둑한 물건을 다 변상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바른 길을 살기 시작했다. 그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모두가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다 죄인들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단번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단계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기본적인 초보적인 그 구원이 있지만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를 보내고 미션 준 것을 감당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상급으로 내가 너랑 나랑 이 땅을 떠나는 날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영의 세계를 듣지도 못하고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막연하게 종교 활동을 삶을 살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느끼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있어요. 이 영의 실제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경륜하시는 것을 조금 느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야 천국 지옥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어야 내 삶을 브레이크가 된다 이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더러 그래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할 것이라고. 우리는 결국 지금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본다면 가장 이 세상 사람에 갖지 못하는 사랑하는 서로 단체가 돼야 될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희무저기할 때는 환시나 뭘로다니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지면 그 단점을 가서 칼로 찌르지 말고 내가 중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그 말씀대로 삶을 살 때 복을 주는 거지 막 부르짖는다고만 복을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부르짖는 건 우리가 영의 세계로 마치 연을 날리려면 막 연이 어느 단계로 올라가기 전까지 그냥 뛰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올라가고 나서는 이거 추실림에서 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그분과 화목하고 항상 한 가족 패밀리로서 서로 무한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땅에 죽은 후에만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과 가치관과 그 길과 전혀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데에 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원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썩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고 이 영원한 그 나라 안에 들어가면 너의 지금 이 현재 사는 이 저주도 다 내가 때가 되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풀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해방시키는 해방자의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지금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시켜서 우리를 구원자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 이것을 반드시 알아서 반드시 종교인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